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기도는 간구하는 힘이 금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몸이 아프거나 병이 들면 의사가 먼저 생각나십니까? 아니면 목사가 먼저 생각나십니까? 허리 아플 때, 다리 아플 때, 배가 아플 때 내가 빨리 병원에 가봐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교회 가서 기도를 빨리 받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글쎄요, 아마 어떤 분들은 목사도 목사 나름이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영험하고 능력이 있어서 모든 병을 다 고친다는 그러한 소문이 난 목사라면 아마 어쩌면 교인들은 의사를 생각하기 전에 그 목사를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병도 고치지 못하고 그리고 엉뚱한 말만 하고 있는 저 같은 목사는 어쩌면 아마 교인들이 아플 때 생각나지 않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목회를 할 때에도 누가 편찮으시다거나 아니면 몸이 좀 많이 아프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러면 전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신방을 합니다. 그렇게 신방을 하거나 아니면 전화를 해서 이런저런 데가 아프다는 그러한 말씀을 들으면서 대체로 제가 제일 먼저 하는 말은 뭐였냐 하면 병원에 가보셨습니까? 하는 말입니다. 병원에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의사 선생님은 뭐라고 하던가요? 하는 그러한 말을 저는 제일 먼저 합니다. 밤 12시에 전화가 왔어요. 아들이 떼굴떼굴 구르면서 지금 배가 아프다고 막 떼굴떼굴 구르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그렇게 전화가 왔는데 그 전화를 받자마자 제가 제일 먼저 했던 말은 앰뷸런스 불러드릴까요? 그 말이었습니다. 빨리 병원에 가보셔야죠 라는 말을 제일 먼저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밤 12시에 아이가 아프다고 전화를 할 때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장로님들과 함께 가서 기도할 테니까 기도하면 곧 나아질 겁니다 라든지 제가 가서 기도하면 괜찮아질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라고 말하지 못하고 병원에는 가보셨습니까? 의사는 뭐라고 하던가요? 라는 말을 먼저 하고 있는 그 저 자신에 대해서 제법 심각하게 고민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왜 나는 교인들에게 병원 가지 말고 기다리세요, 제가 장로님들과 같이 가서 기도하면 병 날 겁니다 라는 말을 왜 말하지 못할까? 저에게 믿음이 부족해서일까? 아니면 체험이 부족해서일까? 틀림없이 저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저는 체험도 부족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한 번도 병원에 수술을 앞두고 있는 이 교인을 찾아가서 기도하고 수술 받지 않도록 하고 데리고 나온 적이 아직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해준 적도 없었고 그리고 암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암세포를 순식간에 날려본 적도 저에게는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 아들이 열이 나서 이 이마가 펄펄 끓을 때 저는 물론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지만 제일 먼저 아스피린을 찾습니다. 빨리 해열을 해야 되는데 라는 그러한 생각을 제일 먼저 하죠. 물론 그것은 저에게 신유의 은사가 없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신유의 은사에 대해서도 저는 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신유의 은사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전권적으로 부여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병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병을 고치시더라도 병을 고치는 것은 언제나 성령이 하시는 일이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전권적으로 부여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종종 내가 기도를 했더니 병이 자꾸 낫는 일들이 발생하면 마치 그 능력이 내게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다 나을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신유의 은사란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전권적으로 부여하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자주 병 고침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그러니까는 병은 전적으로 성령께서 고치시는 일이라고 그렇게 봐야 할 겁니다. 저도 기도해서 병이 낫는 경우가 있기는 했어요. 제가 이 동부에서 사역을 할 때 피바디라고 하는 음악대학원에 16년 동안 성경 공부를 인도했는데, 거기에서 공부를 하고 있던 학생 중에 한 명이 울면서 전화를 했어요. 내일 박사 이제 과정의 마지막 리사이트를 해야 되는데 피아노 전공인데 팔목이 아파서 피아노를 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너무 마음이 안 돼서 기다리라 그러고 제가 그 학교로 찾아가서 그 자매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날 괜찮아서 그 다음날 피아노 이 연주를 잘 마치고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저는 주로 팔목을 낫게 하는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혹시 팔목이나 허리가 아프면 그건 제가 고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저를 통해서 단 한 번 일어난 일이었고, 그 이후로도 저는 그 병을 고친다든지 아니면 누구의 병을 낫게 하는 일들이 저를 통해서 자주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제게 신유의 은사가 없다고 말합니다. 저에게는 신유의 은사가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도 물론 부족하죠. 하지만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자들을 찾아가고, 제가 이 병원에는 가보셨습니까? 라는 말을 먼저 하는 이유는, 그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확신 때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현대의학에 대한 저의 신학적인 입장 때문이기도 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단 한 번도 그런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 본 적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러한 능력이 있어야 목회를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었고,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물론 목회를 하면서 너무 힘들게 투병하는 분들을 볼 때는 내게 능력이 있어서 저분을 좀 고쳐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기기는 하지만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 앞에는 교만한 마음인 것처럼 들려지더라고요. 마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선한 것처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주권 가운데 허락하심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텐데, 그것이 마치 내가 더 하나님보다 의로워서 하나님은 안 해주시는데 나 같으면 해주겠다는 그런 생각조차도, 혹시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 무례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열심히 병원을 찾아다녔습니다. 몸이 불편한 분이 있거나 아니면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면 꼭 찾아가서 기도하기를 저는 좋아했는데, 그 이유는 혹시 병이 낫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유명해지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마음 때문도 아니고, 또는 내게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에게는 내가 능력 있는 종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인 것도 아니었고, 아니면은 어쩌다 한 번이라도 그런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기대감 때문에 그랬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교인들, 아픈 분들을 자주 찾아다니고, 그리고 특별히 병이 있는 분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좋아했던 이유는, 저는 기도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제가 믿었던 기도의 능력은 제가 가지고 있는 무슨 병이든지 고칠 수 있는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을 믿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믿었기 때문이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든 기도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저는 열심히 기도하고 찾아다녔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와 같은 기도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희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성경에서는 장로들이라고 말하면 거기에는 목사도 포함되니까 이건 저에게도 한 말씀이라고 보아야 할 겁니다. 하지만 저에게 신유의 은사가 없고 저에게 능력이 없다면 몸이 아픈데 목사를 부르는 거 쓸데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성경에서 신유의 은사를 받은 자를 부르라든지 아니면 능력 있는 자를 불러서 기도를 받으라고 말했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교회의 장로들, 목사들을 부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당시 초대교회에는 장로들과 목사들이 병을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목적 때문이었다고 보아야 할 겁니다. 저는 후자가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교회 모든 지도자들이 그렇게 다 병을 고칠 수 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정해주신 사역과 그 기능은 의사들에게 정해주신 사역과 기능과 다르다 저는 생각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말을 하면서 우선 무엇보다 먼저 혹은 의사를 찾지 말고라고 말하지 않고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고 말했다는 것을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교회의 장로들이란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교인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그들의 영적인 상태에 책임을 진 사람들이 바로 교회의 장로들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그 몸이 아프면 교회 장로들을 부르라는 이 이야기는 그 불편하고 아픈 사람들을 향하여서 교회적으로 관심을 가지라는 이야기이고, 몸에 병이 들면 영적인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그러한 의미라고 보는 것이 맞겠다 싶습니다. 사람들이 병을 얻게 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의학적인 이유는 차치하고라도 그냥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더라도 어떤 사람이 아프도록 하나님께서 그 병을 허락하시는 데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게 다양하다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의 경우는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병을 주시는 경우도 있겠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 병을 통해서 인내함을 배우도록 하기 위한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바라보도록 하기 위한 목적일 수도 있겠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그 병을 고쳐주시기 위한 것일 수도 있겠고, 어떤 분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쉬라고 데려가시기 위한 수단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병을 얻을 때 그 병을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 길이 없어요. 저희가 그 원인을 너무 쉽게 판단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그 원인을 너무 쉽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는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교통사고 때문에 심하게 이 몸을 다치거나 아니면 장애로 살아가야 되는 분들을 교인들이 찾아가서 울면서 기도하고 고쳐달라고 말하고 그러면서 나오면서 하는 그 한마디가 그 장애를 갖고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가족들에게 너무 큰 아픔이 되는 거죠. 물론 굉장히 바른 마음, 선한 마음에서 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나오면서 항상 하는 말이 그거래요. 제가 만났던 많은 장애인들이 제일 힘들어하던 말, 혹시 뭐 잘못했나 생각해보고 회개하세요 한 그 말이래요. 그러니까 고통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반적인 응징신학적 입장에서 사람들은 자꾸만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말이죠. 이렇게 생각했던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로 욥의 친구들 아니겠습니까? 욥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가 당한 고난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이었어요. 그 엄청나고 끔찍한 고난을 당하고 난 다음에 가족 10명의 자녀들 다 잃었잖아요. 사업 완전히 망했잖아요. 온 몸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서 아프지 않은 데가 없었잖아요. 그런 그 처참한 상황에 처해 있는 모습을 보고 3명의 친구가 찾아왔는데, 그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멀리서 욥을 보고는 그 모습이 너무 기가 막혀서 일주일 동안 죄를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울면서 그 요셉이 당한 것을 굉장히 안타까워하죠. 그렇게 슬퍼하고 안타까워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신학적인 전제는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학적인 전제는 욥이 고난을 저렇게 당하고 있다면 틀림없이 뭔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뭔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렇게 치시지, 그렇지 않다면 인간이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께서 좋은 많은 재물을 주시고 부자가 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고, 그리고 가난하게 사는 것, 그리고 질병 가운데 살아가는 건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했던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에서는 욥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원인은 틀림없이 욥이, 우리가 모르지만 굉장히 의로운 것처럼 살았지만 뭔가 죄가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실 거야. 우리가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고 너무 사람들이 좋아하고 있는 욥기 8장 7절 말씀을 보아도,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의 의미는,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아닙니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거 하나님의 약속 아니에요. 욥이 한 말도 아닙니다. 그 말은 욥의 친구였던 빌닷이 한 말입니다. 욥의 친구였던 빌닷이 이 말을 했던 그 근거는, 욥이 그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너를 다시 세워주실 거야 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했던 말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이 말을 우리가 사용한다면 아마도 거기에 괄호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회개하면, 돌아오면. 빌닷은 그 의미에서 얘기를 했으니까요. 욥은 그게 너무 억울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치시는가?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힘드시게 만드는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난 잘못한 게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욥의 친구들이 말하는 겁니다. 이거 봐, 이러니까 안 되는 거야. 이게 교만하잖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어디에 있다고, 자기가 의롭다고 말하고 자기는 죄 지은 게 없다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 벌을 받으면 마땅하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가 있느냐라고 막 책망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욥기를 읽으면서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이 욥이 하는 말보다 더 경건해 보여요. 하지만 욥의 친구들에 대해서 욥이 했던 말의 대답의 의미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손을 드시면 그 앞에 설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께서 만일 징계의 손을 드신다면 누가 온전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욥이 욥의 친구들에게 하고 있는 말은, 나는 죄가 없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그 근거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나는 정말 완벽하게 살았다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일 하나님의 그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로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심 가운데 나의 허물을 보시고 치셨다면 내가 그건 인정하겠지만, 그러면 너희는 왜 멀쩡하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너희는 괜찮니?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을,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서 책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있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거니까 빨리 회개해라고 말하는 그들의 마음속에 담겨있던 의미는, 자기들은 고난을 당하지 않으니까 자기는 의롭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나는 괜찮은 거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 교만을 보실 수가 없었어요. 결국 나중에 주님께서는 다시 나타나심으로 욥에게 하셨던 말씀, 욥이 그들을 위하여 대신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면 내가 그들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들은 굉장히 의로운 것처럼 말하고 바르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있었던 것밖에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 말입니다. 욥이 고난을 당했던 이유는 죄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욥기가 우리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는, 그 정말 위로가 되는 이유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그러한 그 복음의 메시지이지만, 욥기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의인도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욥기를 통해서 욥이 간절하게 원했던 것은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 거기 계십니까? 그거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욥은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기 전에 친히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시고, 누가 이 세상을 지었으면 누가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가라고 말씀하시고 욥과 대면하셨을 때 욥이 말하잖아요. 내가 전에는 듣기만 하더니 이제 직접 배웠으니 됐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가 갈망하고 찾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내가 당하는 고난 가운데 나 혼자 당하고 있는 겁니까? 거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 그 가운데도 나와 함께 하십니까? 이게 아마도 많은 성도들이 고난 중에 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가장 간절한 열망이잖아요. 하나님이 거기 계신가요? 혹시 내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셔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건 아닐까요? 이것을 가지고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감히 함부로 다른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너무 쉽게 고난의 원인을 말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몰라요. 왜 고난을 당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왜 고난을 당한지는 모르지만 목사가 할 수 있는 그 일이 있다면,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고난의 원인은 모르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고 의지하도록 하는 것이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병을 고치는 역사를 통해서 나타날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회개하도록 하게 만들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참고 인내하도록 하기 위함일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주님 부르시는 그 날을 기다리도록 만들기 위함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경우에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인생을 보게 만드는 것이 바로 교회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병이 들면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교회 장로들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가 그래서 임종을 앞두고 죽음이 확정된 그 병상조차도 교인들이 찾아가서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려줄 것이라고 하는 헛된 망상이나 아니면 거짓된 평화나 아니면 이번에는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유란 말입니다. 그게 교회가 찾아가야 되는 이유이겠죠.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함과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며 주님과 동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수단입니다. 그러니까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다 들어주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틀림없이 보여주시는 관계를 확인하는 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은 경우에 기도를 그냥 단순히 목적을 아니면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 정도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지난달에 어느 교회 집회를 갔는데 한 굉장히 잘 나가는 2세예요. 굉장히 잘 나가는 2세라서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기도할 게 없대요. 기도 안 해도 잘 되는데, 그리고 지금 힘든 게 별로 없어서 기도할 게 별로 없다고, 그냥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몰라도 기도할 게 별로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어쩌면 그 기도를 그냥 단순히 수단을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수단을 채우기 위한 그러한 그 방법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많이 가진 사람들은 기도 잘 안 하는 거 아시죠? 간절한 사람들만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간절한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요즘은 너무 많이 지쳤어요. 안 들어주시거든요. 몇 년을 기도해도 안 되는 것 같기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관계를 확인하도록 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저희 신학교 교수 중에 닥터 그린웨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멕시코에 선교사로 한 12년 동안 하셨던 분입니다. 한 번은 그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나누어 주신 적이 있습니다. 멕시코에서 선교를 할 때였는데 밖에서 누가 문을 두드리더래요. 나가보았습니다. 한 1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그 문 앞에 서 있는데 너무 불쌍해 보이고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꾀죄죄하기 이를 데 없고 두려움에 가득 찬 눈으로 그 앞에 서 있는데 너무 불쌍해 보여서 그냥 둘 수가 없어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를 들어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이에게 물었어요. 무슨 일인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엄마는 자기가 3살 때 죽었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알코올 중독자였던 이 아버지가 어느 날 술이 취해서 자기를 총으로 쏘려고 해서 자기가 도망 나온 지 4개월 됐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4개월 동안 이 도망 나와서 이 마을 저 마을로 전전긍긍하면서 쓰레기통을 뒤지기도 하고 그냥 구걸을 하기도 하고 굶기를 밥 먹듯 하면서 흘러서
그 도시까지 들어왔는데 거기에 그 집이 선교사의 집인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혹시 저녁 한 끼 얻어먹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집 문을 두들겼던 것이죠. 그린웨이는 이 아이에게 저녁 한 끼 먹여서 내보낼 수 없었습니다. 너무 불쌍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이를 일단 집에 있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가족들이 의논했습니다. 딸 넷이 있었는데 가족들과 함께 의논해서 내린 결정은 이 아이가 원한다면 합법적인 과정을 거쳐서 입양하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이 아이를 입양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입양하면서 그린웨이가 그 아이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부터 나는 네 아버지야. 내가 필요한 게 있다면 뭐든지 나한테 구해라. 내가 원하는 게 있다면 뭐든지 나한테 이야기해. 그런데 이 아이가 고맙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한 번도 자기가 필요한 걸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이 아이의 심정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왜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는지?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겠죠. 무섭기 때문일 수도 있겠죠. 잘못 구했다가 혹시 어려움을 당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죠. 눈치가 보였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 아이의 심정을 어느 정도는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에게 아이가 셋이 있는데요. 우리 막내 아들은 1살 조금 넘었을 때 한국에서 입양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처음 집에 왔을 때 세상 그렇게 순할 수가 없어요. 울지를 않았으니까. 그리고 그냥 울지를 않았는데 저는 이 아이가 순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4살이 되도록 말을 한마디도 못하는 걸 보면서 이 아이는 지금 순한 게 아니라 눈치를 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자기의 표현을 제대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5살, 6살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큰아들하고 나이 차이가 한 4살 정도 나는데 큰아들은 장난이 심해요. 우리 막내 아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으면 우리 큰아들이 와서 장난감을 확 뺏어갑니다. 장난으로 놀자고. 그러면 보통 가정에서는 그날 난리가 나야 합니다. 그러면 이 둘째 아들은 울면서 저를 찾아와서 아빠, 형이 내 장난감 뺏어가서 저것 좀 뺏어줘, 형 좀 야단쳐줘, 그렇게 말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막내 아들은 형이 장난감을 뺏어가면 쳐다봅니다. 그리고 조용히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혼자 울어요. 한 번도 저한테 도와달라는 말을 안 해요. 한 번도 저에게 형이 그랬다고 이르는 일도 없어요. 제 막내 아들은 어쩌면 그 모습이 그냥 무서웠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우리 막내 아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말이 있다면 언제나 I am okay예요. 제가 볼 때는 okay가 아닌데 그런데 I am okay예요. 한 10여 년 전에 저희 딸이 동부에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는 결혼식을 돕기 위해서 동부로 가고 저는 결혼식 전날 우리 아들을 데리고 이제 동부로 가기로 계획을 세웠는데 그런데 떠나기 이틀 전에 우리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운동을 하다가 다리를 다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갑자기 짜증이 나더라고요. 아니 지금 장거리 여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다리를 다치면 어떡하겠다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들지만 말하지는 못하고 많이 다쳤냐 그랬더니 우리 아들 특유의 대답 I'm okay, it's okay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교회가 너무 바쁘니까 지금 못 들어가니까 내가 한의원에 전화를 해놓을 테니까 한의원에 찾아가서 침을 한번 맞아봐라. 다리가 다쳤으면 침 맞으면 괜찮을 거야. 우리 아들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의원에 부탁을 했죠. 나중에 전화를 했더니 다리가 많이 부었는데 침을 한 번 더 맞아봐야 될 것 같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들에게 그날 집에 들어가서 오늘 저녁에 침 한 번 더 맞자. 그러면 괜찮을 거야. 그리고 다음날 가면 돼. 우리 아들 그러겠다고 그래요. 그리고 저는 그냥 그러겠다고 하니까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새벽 기도를 가기 위해서 새벽에 일어나서 나왔는데 저희 아들 방에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방에 들어가 봤어요. 우리 아들이 밤새도록 울었어요. 너무 다리가 아파서 퉁퉁 부었는데 다리가 너무 아파서 밤새도록 울어서 눈이 막 부었더라고요. 제가 그 아들에게 많이 아프냐 그랬더니 우리 아들 I'm okay.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럼 오늘 침 한 번 더 맞고 그리고 내일 갈 수 있으면 침 한 번 더 맞으면 괜찮을 거야. 그러니까 침 한 번 더 맞자. 오케이. 제가 교회로 나왔는데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영 불편해서 제가 오전에 아이를 데리고 이멀전시로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래요. 많이 아팠을 텐데 어떻게 참았느냐는 거예요. 다리뼈가 2개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2개가 어긋나 있는 거예요. 제 마음은 뭔가 맞은 것 같은 거죠. 내가 이렇게 무정했나 하는 생각이 들고 얼마나 아팠을까 하는 생각이 그때야 들더라고요. 치료를 다 받고 제 차에 뒤에 타고, 그리고 제 차에 뒤에 타고, 이제 제가 앞에 타고 차에 제 아들을 태웠는데, 뒤에 앉자마자 우리 아들이 딱 2마디를 해요. Daddy, I'm so sorry and I thank you. 아빠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그냥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놈아! 그럴 때는 미안하다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럴 때는 고맙다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럴 때는 화를 내야지. 그럴 때는 화를 내야지. 아빠 들었지? 다리 부러졌대잖아. 그런데 침 맞으면 된다고? 아빠는 교회가 더 중요해? 내가 더 중요해? 그렇게 나한테 따지는 거야. 뭐가 미안한데? 뭐가 고마운데?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아팠던 이유가 있다면, 이 아이는 아직도 내가 아버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힘든데 왜 그 말 못하지? 자기가 아픈데 왜 그 말을 못하지? 아니,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못해요, 우리 아들은. 그래서 그냥 고맙다 그러고 미안하다 그러는데 속이 상하더라고요. 아플 땐 아프다고 좀 말해라. 힘들 때는 힘들다고 말하고, 필요하면 필요한 게 있다고 말해라. 뭐든지 나한테 교하고, 내가 네 아버지잖아. 그러니까 좀 말해. 그게 제가 원했던 것이죠. 내년에 우리 아들이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는데 우리 아들은 그 말 못해요. 그 교제하는 자매가 저를 찾아와서 저에게 내년에 결혼식을 지금 할 텐데 저보고 주례를 좀 서달래요. 그래서 제가 기꺼이 주례를 서겠다고 해서 이제 내년 결혼식 때 주례 서서 아이들 보내면 이제 저희 할 일은 다 끝나는 것 같아요. 한 번은 그린이가 서재에 앉아 있는데 이 아이가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들어와서 서재 옆에 섰어요. 돌아앉으면서 물었습니다. Honey, what can I do for you? 뭐 해줄까? 왜 그래? 그러자 이 아이가 아주 조심스럽게 입을 열어서 말합니다. 아빠, 신발끈이 하나 필요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린웨이는 돌아앉아서 울었다고 했습니다. 얘가 나보고 아빠라 그랬다. 얘가 자기가 필요한 걸 나한테 달라고 말했다. 그게 너무 좋아서 그가 돌아앉아서 울었다고 했습니다. 전 이게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필요한 것을 채우는 수단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힘들어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내가 너무 아파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따라서 기도는 수단을 채우기 위해,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나한테 구하라. 무엇이든지 나한테 구하고 내가 네 좋은 아버지인 걸 알라 하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겠죠. 장로들을 초청해서 기도해야 되는 또 다른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성도의 교제 때문입니다. 병든 사람들이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 이것도 고통에 동참하고 그리고 그 함께 위로해 주는 아름다운 교회의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게 주신 본질적인 사명은 험하고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 신자로 산다는 것이 너무도 버거운 일이고 가능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셔서 그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위로하기 위해서 교회를 주셨다면, 교회에게 주신 본질적인 사명, 진정한 성도의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장로들을 청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특징 중에 하나가 있다면, 너희는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장로들은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기름을 사용하는 교회가 있고 기름 대신에 물을 사용해서 성순이 생순이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교회가 있다고들 말하고 있어서 마치 목사나 장로가 기도하거나 안수한 물은 효험이 있어서 어떤 병이든지 다 고치고 어떤 병이든지 다 낫게 만들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어디에도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 물이 효험이 있어서 병을 고치거나 기름이 효험이 있어서 병을 고친 기록은 그런 일은 어디에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나만 장군이 나병에 걸려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고 병이 나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 나만 장군이 씻었던 요단강 물의 효험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게 요단강 물의 효험이었다면 아마도 모든 나환자들은 다 뛰어들어갔을 겁니다. 하지만 그 병은 나만만 나은 병이에요. 실로암 물가에서 나면서 시각장애에 뛰었던 사람에게 주님께서 눈에 진흙을 바르고 그리고 그 물가에 가서 씻으라고 해서 씻고 눈이 떠졌지만 이것은 물의 효험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신 주님의 능력일 뿐입니다.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그 방식대로 그렇게 해서 병이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자꾸 성수를 이야기해서 10여 년 전에 벌써 20년 가까이 됐겠네요. 한국의 PD수첩에서 이 방영을 하는 바람에 굉장히 유명해진 만민중앙교회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이재록 씨가 자기의 고향인 무안에서 끌어온 무안 단물이 무슨 병이든지 다 고칠 수 있다고 해서 그 물을 사람들에게 교인들에게 판매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만민중앙교회 가면 그 당시에 그 뒤에 수도꼭지가 한 10개쯤 있었다 그래요. 무안에서부터 끌어오는 물입니다. 그런데 그 물을 조그마한 분무기에 넣어서 팔았는데 거기에 붙어있는 레이블이 창조에 근본된 권능의 단물입니다. 사람들은 이 물이 그 당시에 500원에 팔렸어요. 그런데 이 물이 얼마나 효험이 있고 능력이 있는지 그 간증들을 보면 죽어가는 백합이나 아니면 죽어가는 병아리에 뿌리면 꽃이 소생합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고장난 가스레인지나 아니면 냉장고나 혹은 컴퓨터가 작동이 안 되면 그거 뿌리면 그러면 다 작동이 됩니다. 얼마나 효험이 있는지 그 PD수첩을 취재했던 기자가 교인들에게 물었어요. 정말로 이 약이 만병통치약입니까? 그럼요. 믿음으로 먹고 마시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낫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그 당시 제가 만민중앙교회 그 PD수첩 취재가 끝나고 난 다음에 거기에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제가 좀 살펴봤는데 그 웹사이트에 나와 있던 그 물의 효험으로 나타난 이 제일 많은 그 간증 사례가 뭐였는지 아세요? 그 물이 얼마나 효험했는지 제일 많은 간증 사례가 이 물을 눈에다 뿌리면 쌍꺼풀이 생겨요. 기가 막힌 물이죠. 제가 그게 기억나더라고요. 요즘에 자꾸만 제 눈이 자꾸만 내려와서 그래서 이게 수술을 한번 해야 되겠다고 생각될 만큼 자꾸만 눈꺼풀이 이제 두꺼워지고 자꾸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는 저희 이 후배 목사한테 혹시 요즘도 무한 단물 어디 다니는지 그거 하나 얻어줄 수 있으면 하나만 좀 얻어서 보내달라 그랬다가 제가 혼난 적이 있습니다. 농담이기는 했겠지만 그런 물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바르며 기도한다는 것은 기름에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건 아니라는 말이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여기서 기름이라는 것은 약을 상징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는 것은 약도 쓰면서 기도하라는 그러한 의미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기름이 약으로 사용된 경우가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기름을 바르며 라는 말이 약도 쓰면서 기도하라는 말이라는 해석이 저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저에게 별로 설득력이 없는 이유가 있다면 기름은 외상에는 약이었지만 모든 병의 약은 아니었어요. 외상이 아니라면 왜 기름을 바를까 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고 또 두 번째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분명히 약이라고 하는 헬라 단어가 있는데 왜 이것을 상징으로 말했을까? 약도 쓰면서 기도하라면 오해도 없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을 기름을 바르며라고 말을 했을까? 그게 잘 이해가 안 되고, 세 번째로 제가 더 결정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만일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는 말이 이 기름을 바르는 것이 약을 의미한다면 왜 그걸 꼭 장로들이 해야 되지? 왜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고 장로들이 기름을 발랐을까? 그냥 가정에서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에 기름은 그냥 단순히 약을 의미한다고 생각되지가 않는 거예요. 여기에 기름을 바르는 것은 일종의 예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기름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약을 상징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성경에서는 성령의 능력을 상징한다고 보는 거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기도해야 하는데, 몸이 아프거나 고달프거나 힘든 사람이 있다면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 그리고 장로들은 기름을 바르며, 여기에 마치 세례할 때 물을 사용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주님께서 이를 고쳐주시고, 주님께서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심으로 주님께서 그 질병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게 하소서 하는 하나님의 성령에 의지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일종의 예식이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여기에 기름을 바른다는 말의 의미는 성령께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교회적으로 아픈 자에게 그 관심을 갖게 하는 그러한 그 일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바르며, 장로들이 특별히 위에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는 것은, 몸이 아픈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 장로들을 청하고, 장로들은 성령의 은혜와 능력에 전적으로 의지하여서 그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성령의 능력은 언제나 병고침을 통해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병 가운데도 이 극복하고 이기게 만들기도 하고 견디고 참아내게 만들기도 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궁극적으로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의지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병고침이 나타날 때만 성령이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병고침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내 입에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심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 주님을 부를 수 있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이건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한다고 이야기를 할 때, 결국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하는 그 일에 교회여 함께 하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교회가 그 일에 동참해서 그 일을 하고 하는 거잖아요. 알죠? 우리 모두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파도가 치고 키를 넘는 그 파도가 넘실거려도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언제나 감사하면서 살고 싶어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지만, 그렇게 사는 일이 얼마나 버거운 일이고 힘든 일인지 그냥 바람이 불면, 파도가 일면 무서운걸요. 그렇게 잘 나오던 기도도요, 고난이 심해지면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하려고 하는데 할 말이 없어요. 나 기도해야 되는데 그 마음은 있는데, 그런데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지 그냥 아득하단 말입니다. 그런 막막한 상황에서 누군가 옆에 찾아와서, 집사님, 권사님, 형제님, 자매님, 제가 기도해 줄게요, 우리 같이 기도해요 라고 그렇게 말해줄 수 있고 함께 붙들어 줄 수 있다면, 그 손을 잡아줄 수 있다면 얼마나 힘이 될까. 그렇게 손을 내밀어서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가 하는 말은, 교회여, 교회도 그들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거죠. 몸이 아픈 사람이 있느냐,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 있는가, 힘들어서 버거워서 사는 게 힘든 사람들이 있는가, 그러면 교회는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 고난의 현실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라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엄청난 경험을 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또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말입니다. 데이빗 제레마이어라고 하는 유명한 이 미국 설교자가 있는데요, 그가 종종 사용하는 예화 중에 하나가 데이빗 리섬이라고 하는 분이 쓴 가상 소설을, 이 소설을 그 예화로 많이 사용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 일부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두 농부가 있었어요. 이건 소설입니다. 두 농부 모두 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고, 두 농부 모두 다 윌체어에 아내가 앉아 있어서 수술이 필요했고, 두 농부 모두 다 이번 농사에 사활이 걸려 있었습니다. 한 농부는 토마토 농사를 지었고, 다른 한 농부는 밀 농사를 지었습니다. 토마토 농사를 지었던 농부의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이번 농사가 풍년이 되기 위해서는 그날 밤에 비가 한 번 더 시원하게 와 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날 밤에 비가 한 번 더 시원하게 와 줘야 되니까 밀농사를 짓는 농부들이 하나님 앞에, 농부의 가족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 농사의 사활이 오늘 밤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밤에 비가 올 수 있게 해주셔서 우리 가정 살려주세요. 그리고 제 아내도 수술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같은 시간에 아랫마을에 있던 토마토 농사를 지었던 농부의 가족들이 기도를 합니다. 토마토 농사가 풍년이 되기 위해서는 그날 밤에 비가 오지 말아야 합니다. 그날 밤에 비가 오면 농사 망쳐요. 그래서 기도를 하죠. 하나님, 오늘 밤에 비가 오지 않게 해주소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오늘 밤에 비 오면 우리 망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죠. 이럴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윗마을은 비 오게 하시고 아랫마을은 안 오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런 일은 대체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잠자리에 들었지만 아무도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밤에 늦은 시간이 되었는데 후두둑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요. 밀농사를 지었던 농부의 가족들이 벌떡 일어나서 창가에 둘러서서는 박수를 치고 환호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고, 우리 가정이 살았다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같은 시간에 아랫마을에 있는 토마토 농사를 지었던 농부의 가족들 다 일어나서 창가에 서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제발 이 비가 좀 지나가는 비기를 그렇게 간절하게 구합니다. 하지만 그 비는 폭우가 되어서 밤새도록 쏟아졌습니다. 이른 아침에 밀농사를 지었던 농부의 가족들 얼굴에는 희망과 그리고 웃음이 가득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토마토 농사를 지었던 농부의 가족들도 아침 식사 자리에 모였지만 아버지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가슴이 답답해서 막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냥 흐르는 눈물을 겨우 참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므로 이제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하기만 할 뿐입니다. 하나님, 저희를 끝까지 도와주십시오. 기도합니다. 5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밀농사를 지었던 농부의 가족들은 그때의 풍년으로 집도 차도 새로 장만하고 아내도 수술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주 잘 살게 되었죠. 토마토 농사를 지었던 농부의 가족들은 5년 전 그때 그 일 때문에 밭도 다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고 아내는 여전히 윌체어에 앉아 있었고 버겁고 힘들게 살아갔습니다. 밀농사를 지었던 농부는 5년 전 그날을 기억하며 늘 하나님께 감사했고, 그리고 토마토 농사를 지었던 그 농부의 가족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5년 동안 지켜주심에 감사하며 버겁지만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아마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밀농사의 기도는 들어주시고 토마토 농사의 기도는 안 들어주셨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글쎄요,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만 봐도 밀농부의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 토마토 농부의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그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아들만 데려가지 않으셨더라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지 않을 텐데, 그날 하나님께서 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사업이 부도나지 않게 해주셨더라면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지는 않을 텐데, 그날 하나님께서 내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문제를 막아주셨더라면 그러한 아쉬움과 그러한 이 상처를 가지고 긴 세월 동안을 고난 가운데 살고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어떤 분들은 그 몇 년 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이 내 남편 살려주셨고 하나님이 우리 아들 살려주셨고 우리 사업이 잘 되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가운데 밀농사를 지었던 농부도, 토마토 농사를 지었던 농부의 가족들도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지키심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누구를 더 사랑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다른 경험을 하게 하셨던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면, 교회는 특별히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낙심하지 않고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더욱 도와야 하는 사람들, 도와야 하는 곳이 교회라는 말입니다. 어렵고 힘들어서 믿음으로 살겠다는 마음은 있는데도 이게 잘 안 되는 것,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웬만한 일에 흔들리지 않고 정말 세상에 아무런 마음 미련도 두지 않고 주어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겠다는 마음이 있는데, 그런데 정작 고난 앞에 서면 그냥 속절없이 무너져 버리는 걸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그게 얼마나 버거운 일인데. 정말 믿음이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나는 흔들리지 말고 담대해야 되겠다고 기도했는데도 바람만 불고 태풍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견딜 수 없이 힘들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니냐는 말입니다. 이럴 때 누군가 찾아와서 그의 손을 붙잡고 같이 가자고 해주어야 하는데, 그 같이 가자고 말해야 되는 그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절대로 혼자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바로 교회란 말입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그래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애석하게도 현대 교회가 어제 저녁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것도 문제이지만, 교회가 교회에 주신 본질적인 사명을 잃어버린 것 같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는, 여기 우리 특별히 교회 리더들, 장로님들, 목사님들에게 제가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과 함께, 그들을 붙잡아주고 그들과 함께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사명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제 교회는 더 이상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실 때는 우리는 다 가족이니까,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가족이니까 우리 서로 함께 힘을 모아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를 흔들리지 않도록 잘 세워주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하도록 하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오히려 교회가 자꾸만 상처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은 가장 비본질적인 것들로 마음을 상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이 시대라면, 저는 교회가 다시 본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정말로 힘든 사람들을 붙들고 기도하는 교회 되자. 그리고 함께 가자고 그렇게 손을 내밀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101가지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읽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101가지 이야기라는 책에 보면 세 번째 책에 쟈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쟈니는 다운 증후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이 올림픽 선수로 발탁이 되었어요. 단거리 선수로. 요즘은 패럴림픽이라고 하죠. 옛날엔 스페셜 올림픽이라고 했는데, 시애틀에서 있었던 스페셜 올림픽, 패럴림픽에 이 다운 증후군이었던 그 쟈니 이제 단거리 달리기 선수로 발탁이 되었습니다. 장애인들도 이 단거리 선수로 발탁이 되면 연습 굉장히 많이 합니다. 고되게 연습합니다. 훈련 열심히 했어요. 마침내 시합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8명의 다운 증후군 아이들이, 이 장애인들이 서고, 그리고 시작 소리와 함께 8명이 동시에 뛰어나갔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뛰어나가자마자 얼마 안 돼서 쟈니 넘어졌어요. 여러분 아시죠?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사람에겐 기회입니다. 주변에 조금 큰 교회 흔들리면 옆에 있는 교회들에게는 기회입니다. 한 사람이 넘어지면 그러면 기회가 되는 거죠. 7명에게는 기회예요. 그런데 누가 뭐라고 말하는 것도 아닌데 그 앞으로 뛰어나갔던 7명의 아이들이 전부 다 동시에 섰습니다. 그리고 다 돌아왔어요. 넘어져 있는 쟈니에게 손을 내밀면서 말합니다. 쟈니, it's okay, it's okay, get up. 그 아이를 일으켜 세워주고, 울고 있는 쟈니를 일으켜서 그 아이와 손을 붙잡고 8명이 같이 뛰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모여있던 관중들은 일어나서 다 박수를 보내는 거죠. 그 장애인들에게는 1등을 한다는 게 의미가 없었어요. 그 장애인들에게는 함께 뛴다는 게 의미가 있었어요.
그 장애인들에게는 1등을 한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뛴다는 게 좋았을 뿐이에요. 저는 오늘날 교회가 너무 빨리 가려고 한다고 생각해요. 조금 넘어지고 힘들고 그냥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의 이 중심은 어떻게 하면 함께 갈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빨리 갈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죠. 저는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저 교회가 다르다고 말할 수 있는 그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우리는 여러 사람들이 같이 좀 참아주면서 서로 용서하면서 서로 받아주면서 함께 손을 붙잡고 걸어갈 수 있는 그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제 우리는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죠.